자, 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저희 데일리 처치 예배를 통해서 함께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도 그것이 잉여가 되면 남는 것이 되면 썩어서 냄새나는 것이 되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과 더불어 축복에 관한 우리가 바른 이해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기왕이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지난주에 그 말씀을 꼭 새기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제 말씀을 전해드릴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은혜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은혜. 여러분이 은혜라는 단어를 이제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단어가 생각보다 우리 삶에 좀 일상적인가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왠지 이 말은 종교인들이나 쓰는 말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이런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좀 인식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사실 굉장히 일상적이고 또 일상적이어야만 하는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속의 인물들을 잘 보시면 그 은혜를 감지하고 또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일상적이었었어요. 뭐 행여 그것을 반응하지 못하면 뭐 벌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은혜라는 단어가 삶에 깊게 이제 적용되고 있었고 우리가 보는 성경의 온갖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그것과 반응하는 이야기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단어를 논할 때 단순히 그 은혜라는 그 따뜻한 말에 매료될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정말로 중요한 어떤 배경과 의미가 무엇인가, 그 말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잠깐 살펴보자는 거죠. 그 성경 속에는 그 은혜를 설명할 만한 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라는 책을 통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몇몇 예배자들과 함께 막차 전도라는 걸 했던 적이 있어요. 막차 전도. 방법은 뭐 그게 원래 이렇게 어디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정해서 한 겁니다. 근데 방법은 이런 거죠. 이제 마지막 버스를 타고 오는 분들에게 자양강장제 같은 거 이걸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런 걸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함께하는 헌신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꼭 신신당부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목적을 가지지 말아보자.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티나지 않게 전도하자 이게 아니라 아예 최대한 설령 그것이 신앙적인 이유라도 이제 계산된 마음을 최대한 없이 좀 나가보자 이런 겁니다. 괜히 좀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차라리 뭐 열심히 전도하자 이게 좀 쉽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일부러 좀 없애보자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버스에서 내리는 분들이 이제 먼저 의심을 하는 분들이 좀 많긴 합니다. 어디서 왔냐, 뭐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주냐, 뭐 교회에서 왔냐, 혹시 전도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나 술 마셨다, 지금 난 대화할 기분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 나 너무 피곤하다, 뭐 이런 것들 짐작하시면서 오히려 먼저 얘기합니다. 뭐 심지어는 바카스 회사에서 나왔냐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뭐 공짜가 어딨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뭐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오늘 하루 수고하셨다고. 괜히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그냥 얼머무리면서 인사하고 그냥 헤어지는 거죠. 다 그분들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가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이도 또 이 일을 경험하는 분들도 이유 없음이라는 것을 좀 경험해 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거였습니다. 물론 그 봉사를 하는 우리 헌신자들은 뭐 교회에서 미리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긴 하죠. 이유가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은혜의 영역입니다. 사실 그 배경에는 뭐 사랑이라는 게 있겠죠. 사랑이라는 게 있고 선한 마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은혜의 영역에 속하는 어떤 행동들이 이제 있더라 말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이유가 있고
또 목적이 있고 계산된 생각 속에서 계산된 그 결과에 만족하고 혹은 실망하고 예, 그런 삶에 대한 회의가 들 때도 그래도 그런 삶에서 쉽사리 벗어나지는 못하고 뭐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우리의 감각기관이 은혜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감각기관으로 이제 변해가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이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게 왜 이런 거지? 이게 막 궁금하고 심지어 막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감각을 좀 한번 깨워보자. 뭐 이런 의도로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라면 뭐 공짜 커피숍도 한번 운영도 해봤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을 이제 이걸 실천하는 청년들이나 경험하는 분들에게나 좀 한번 이게 경험을 시켜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 사전을 보니까 사람이나 신이 그래도 신을 좀 인정은 하는 것 같아요. 살짝 이제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 이렇게 이제 사전에 보면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 이게 뭘까요? 당연한 것 바깥에 있는 것 그리고 계산된 것 바깥에 있는 것 시장 경제 구조 바깥에 있는 것들 저 사람이 왜 나를 도와주는 거지? 뭐 이런 의문 이렇게 친절할 수가 뭔가 좀 과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은혜라고 합니다. 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은근슬쩍 은혜의 주체가 사람일 수도 있다는 듯이 이제 말을 합니다. 일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니까 사람도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부모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뭐 이런 주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1차적으로 그 은혜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오늘 메시지에 굉장히 강력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주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때로는 채찍질도, 정신 차리라고 야단치는 그 야단침도, 이제 좀 적극적인 신앙인들은 그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이제 이해를 하죠. 자, 한편 우리는 어떤 입장일까? 우리는 어떤 입장일까? 은혜를 끼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입장일까? 그 은혜에 대한 수혜자 입장이라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설명이죠. 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관련된 대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 대전제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끼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받는 입장, 은혜가 필요한 입장으로서의 인간, 이런 것들. 시장경제 구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는 상호간에 무엇이 오고 갔는가, 이게 중요하지만 성경은 사실 무엇이 오고 갔는지보다 누구와 그리고 그 주체, 은혜의 주체를 아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빠가 퇴근하면서 어떤 선물을 사오셨냐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을 사오신 분이 아빠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저희 집에 음식이 배송돼서 온 적이 있는데 근데 배송된 박스에 보니까 보낸 사람이 안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것인데도 그게 되게 귀하다는 건 저희도 알았습니다.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는데 누가 보냈는지를 모르니까 이거 그냥 덥석 받아 먹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동안 그것을 그냥 보관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은혜라는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어떤 은혜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주체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은혜를 받는 존재가 있죠. 우리가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겠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입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나는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 입장이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나는 자식이니까 당연하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꼭 그렇진 않고 이것이 우리의 입장으로서의 당연함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런 입장이다라고 우리를 몰아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 인간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을 막 괜히 이렇게 억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런 입장이다, 여러분들 궁색한 존재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입장 차이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자,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다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점차 은혜로부터 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짜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성경의 온갖 이야기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신 우리는 철저한 계산을 신봉하기 시작했죠. 이러면 이럴 거야. 여기에 투자하면 이럴 거야. 뭐 이런 공식들. 매번 틀리면서도 우리는 이 공식을 맹신합니다.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되나요?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점점 죽어가는 거죠. 사실 인간의 영혼에도 여전히 은혜를 갈망하는 감각이, 본성이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그리고 살아보니까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은혜가 포함된 삶의 구조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 얘기한 철저한 계산을 오히려 정답으로 설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영혼의 갈망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의 갈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생겨요. 근데 그 은혜를, 영혼의 갈망을 추구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회가 알려주지도 않고, 점점 우리도 들으려 하지 않고, 바쁘니까. 근데 갈망은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엉뚱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추구함을 나타내죠. 우리의 요구를 따라 영혼의 추구함을, 은혜의 추구함을 이제 행하는 거예요. 기성 종교들은 점점 이제 갈수록 흐트러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그렇게 점술과 무속과 신비주의와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는 온갖 방법들이 오히려 더 성행하고 있을까? 요즘은 방송에서도 쉽게 보잖아요. 무속과 관련된 방송 프로가 굉장히 많아요. 종교는 점점 등한시되고 있는데 종교적 현상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기현상들이, 오히려 이 세상이 점점 더 종교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나는 무교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다 무교에 가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날 인간들은 은혜에 대한 감각이 죽어가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가장 큰 손실은 뭘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은혜의 주체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입장인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 은혜의 진정한 주체와 더불어 우리가 어떤 입장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은혜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내가 계산해봤는데 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게 생기면 그것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점점 더 자동차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더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음식을 만드는 법도 궁금해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좋아할수록 실제로 그것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그것을 알아갈수록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인문과학에 속한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겁니다. 배움이 깊어질수록 나는 이제 다 뗐어, 난 다 알아, 이게 아니라 더 모르겠다, 점점 더 알수록 더 어렵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그 직업에 자부심이 있으면서도 그 일을 하면서 점점 더 갈망함이 커지고 점점 더 어떤 종류의 더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더란 말이죠. 목회자들도 그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성경을 연구할수록 이런 느낌을 더 자주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도 막 나 어디서 들어봐서 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정말로 성경을 읽는 분들은 오히려 읽을수록 더 뭔가 모르겠는, 그리고 더 알고 싶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사실 진짜 모르진 않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정말 모르진 않는데,
다만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제 이런 고백들이 좀 있더라 말이죠. 이런 감각들이, 이런 추구함들이 더 마음에 있더라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뭐 이제 일종의 말장난 같긴 한데 그래도 제법 그럴듯한 말장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도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전문성을 통해서도 그런 감각을 좀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귀만 기울인다면 집중만 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실제로도 점점 더 알아가고 있을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또 소문으로서나 우리가 아예 뭐 모르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앞선 설명과도 같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알면 할수록 더 모르겠다라고 느끼는 이런 경험들. 어떤 찬송시에는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뭐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신앙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알기를 포기하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모르겠는데 포기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모르겠지만 점점 더 갈망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라는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맛보지 않으면 그 감각기관 자체가 점점 퇴색돼서 이제는 은혜가 없어도 되는 줄 아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그런 우리의 감각이 되는데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하면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 우리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을 할 줄 안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성경의 일관된 요청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것. 하나님을 알라는 게 뭘 알라는 걸까요? 그분을 통한 모든 것을 알라는 거죠.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우선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 진정한 은혜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딴 데서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요즘에 많이 대두되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알되 더욱 알도록 노력하다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는 더욱 은혜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은혜를 몰라서 그리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의 감각이 반응하지 못해서 아마 그렇겠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정리하듯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자는 이제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는 조금 특수한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어떤 종류의 명령을 받았는가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호세아한테는 결혼이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근데 더군다나 음란한 여인과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의 아내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창녀 출신인 거죠. 뭐 이런 겁니다. 굉장히 오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둘째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심상치 않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일종의 사명이었었어요. 다 우중충한 분위기로 이름을 짓습니다. 뭐 기왕이면 막 세상의 중심이 되라, 뭐 세중 이렇게 안 하고 이름을 졌는데 막 다 이상해요. 이스르엘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막 로루아 막 은총이 떠났다. 막 로함미 뭐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우중충한 이름을 일부러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의미가 막 생각나겠죠. 히브리인들은 이 의미가 다 뭔지 아니까. 사역이었었어요. 힘들었겠죠. 왜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내 고멜이 심지어 또 바람나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아내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참 힘든 삶을.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목회자에게 의도적으로 굉장히 기구한 삶을 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이런 삶을 이제 살죠. 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되었을까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러면서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구나. 왜일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가 안 나는 건 아닌데 왜 화를 내실 때 때로는 사랑을 하면서 때로는 야단을 치면서도 그분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17권의 예언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종류의 심판, 어떤 종류의 축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왜 그들은 자꾸 이럴까?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구원받았으면서도 왜 자꾸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서려고만 할까? 도대체 그들의 이 감각기관이 어떻게 되는 걸까? 호세아는 이런 질문을 이제 통해서,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이제 그가 하는 이야기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호세아는 이거를 뭐 책이나 이론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삶을 살면서 좀 왜 이렇게 기구하게 살라고 할까? 이게 맞나 싶은 삶을 살면서 배운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 살면서 배운 거예요. 아,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망하는구나. 이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의 어떤 핵심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제 그렇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몰랐을까? 하나님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걸까? 우리 동네에 뭐 교회가 없는 걸까? 기회가 아예 없는 걸까? 그렇진 않아요. 그들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요? 항상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선민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그럴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안다는 게 있는데 사실은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바로 이 부분에서 좀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분명히 더 많이 아는 것이 더 쉬워진 시대예요. 더 많이 아는 것이 더 쉬워진 시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 그런 상황, 그런 우리의 삶의 조건들, 그리고 뭐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의 상태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러한가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정말 더 많이 알기는 아는 건가.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들보다 나은가. 뭐 이런 것들. 오히려 처음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좀 안심하기보다는 경계함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거부일 수 있습니다. 대놓고 우상숭배를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지만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우리가 언제 그랬냐? 우리 나라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대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기록이 구약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래 그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었는데 지난주에 선포해드렸던 축복이란 개념하고도 사실 상관이 있습니다. 축복이 어느 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항상 있거든요. 항상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은혜라는 말로 조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어디 가서 아는 척만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뭐 돌아가자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로 하여금 결단을 하라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하나 보시면은 우리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어떤 분? 도로 낫게 하시는 분. 우리를 치시기도 했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는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돌아가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돌아가는 행위,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갈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대전제예요. 뭐 누가 죽었대요. 또 다시 사셨대요. 뭐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대전제가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이란 존재와 그분의 은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대전제죠. 사람들이 수영장에 가면 수영복을 입습니다. 근데 요즘은 수영하려고 수영복을 입는 게 아니라면서요. 뭐 이렇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살은 빼는 걸까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나 알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무엇을 위한 노력인지나 제대로 알고 우리는 하는 걸까? 우리는 우선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호세아의 설명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역시나 너희가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될 거다.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게 복음의 대전제입니다. 그 갈망 자체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혹은 하나님을 대충 알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죄가 있을 때, 연약할 때, 뭔가 소망할 때 엉뚱한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혹은 숨어들죠. 내가 예배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뭐 이러면서 숨습니다. 은혜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 앞으로 뛰쳐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절규를 통해서 이제 듣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도 공부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을까?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 신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분이 일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늠하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고요. 그렇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이 성령입니다. 성경과 성령. 제가 자주 결론으로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호세아 6장 3절의 중간부터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그의 임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의 임재로 인해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성경과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성령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번 그렇지만 오늘도 단순하지만 좀 강력한 신앙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은혜. 누구의 은혜인가요? 부모님의 은혜이고 많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주변에 은혜가 많고요.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어요. 누군가의 배려 때문에 오늘 하루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당연한 것만으로도 하루가 돌아갈 거라고 믿어지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생각지도 못한 은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그저 기분 좋은 감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것, 그 하나님으로 가득한 어떤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뭐냐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어떤 때는 떡볶이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선물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안아줌이기도 하고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런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갈망하는 그 갈망부터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나 더 많이 은혜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타당한 감각입니다. 그 감각과 채우시는 말씀과 성경으로 살아가는 것, 이 삶, 그것이 은혜의 삶이죠. 그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관계를 형성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삶을 사는 것, 조금은 이상하게 이거 왜 주는 겁니까?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혼자서 하면 좀 창피하니까 여럿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것. 이런 것이 은혜를 끼치는, 은혜를 나누는 삶이겠죠. 한 주도 여러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잘됨과 잘못됨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사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혹시 은혜가 없는 줄 알고 위축된 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으면 그분들에게 은혜라는 게 뭔지를 좀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렇게 사는 게 또 역시 사명자의 삶이겠죠. 또 그런 걸 나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행할 수 있는 일이겠죠. 이게 그냥 미션, 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기는 싫어 죽겠는데 그냥 또 하라고 하니까 뭐 이번 주에는 봉사 몇 번 했나 막 이런 거 체크해 가면서 숙제 내고 숙제 풀고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사십시오. 자연스럽게 살아가실 때 성령님께서 그런 만남을 주셨다면 혹시 내 주변에서 그런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때로 위로도 좀 해주시고 나도 힘들지만 위로도 좀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